한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땅이 메말라 가뭄이 극심하였고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마을 주민들은 굶주림에 허우적 걸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교회에서 한 달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약속한 한 달의 기간이 다 되어 갔지만 여전히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마지막 날 새벽까지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지친 표정으로 교회당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금세 장대같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모두들 너무 기뻐서 환호를 지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밖으로 쉽사리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너무나 많이 오다 보니 우산을 쓰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아이가 우산을 들고 교회당 입구에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어떻게 우산을 들고 왔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잖아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으니 우산을 들고 왔죠. 이 말을 듣고는 모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본문은 헤롯의 교회 탄압으로 인한 이 베드로의 투옥과 또 기적적인 구출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배경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무엇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고로 5절에 기록된 이 간절히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단히 강하게라는 뜻인데 이 말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투를 벌이며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그때 사용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베드로를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베드로가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길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나오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고 성경에 보면 심지어 미쳤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그제서야 문을 열고 보니 진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었고 그렇게 자신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지만 정작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났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실제화되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기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기도가 응답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예화처럼 비가 오기를 위해 마지막 날까지 기도했지만 정작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하지 못했던 그 마을 사람들처럼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거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지만 이 기도의 결과물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가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지든지 또는 생각보다 일찍 응답되더라도 생각보다 늦게 응답되거나 아예 응답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신앙생활의 연차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든 적게 체험하든 우리는 당장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마치 도돌이표처럼 멀리 왔고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일보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도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대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하든지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더더욱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고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히 다르고 또한 기도하는 출발 자체도 다른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단순히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를 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하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개인의 신앙에 따라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지만은 그 가운데 공통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런 공통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너희들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많고 많은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해했는데 그들이 표현하는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매일 보는 그런 하늘을 일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하늘을 초월하여 계신 분으로서 그 어디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임재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높다고 말하는 그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늘을 초월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심지어 그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감히 피조물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허공에다 내뱉는 외침이,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늘까지도 초월해 계시며 무엇보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처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감히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어떻게 평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하늘이 너무 멀고 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는 너무나 멀리 계신 분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실질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래서 나에게는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시어 실제를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7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줄을 믿고 하늘 보좌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기도가 의미 없는 메아리가 아니라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어떤 종류에만 한정되지 않고 어떤 것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기에만 한정되셔서 여기만 이것만 잘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한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것만 구하고 이것은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의 속방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교인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석방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말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 일반적입니까? 그냥 걸어서 나온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보면 여러분 우선 쇠사슬이 저절로 벗어졌습니다. 이거부터 말이 안 됩니다. 참고로 7절에서 쇠사슬이 벗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벗어지다의 헬라어 원래 뜻은 어느 틈에 없어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틈에 없어지다. 다시 말해 누군가 쇠사슬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만진 것도 아닌데 쇠사슬이 어느 틈에 없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 감옥을 지키는 파수꾼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쇠문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특히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군인 틈에 누워 있었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감옥을 지키던 이 파수꾼들도 베드로가 감옥을 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꼭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하늘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름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껏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기도하지만 기도의 결과물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때 기도가 응답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의 능력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인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바람을 들어줄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막연한 신을 향해 외치는 외침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기도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화되는 것을 보는 통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초자연적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며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십니다. 물론 본문을 이 사도행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그 상황이 해결되고
그래서 복음이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 분명히 역사하시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제안하셨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도가 응답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혜의 한 종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를 뿐더러 무엇이 기도인지 기도하는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바람과 뜻만을 위해서 요구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바람과 뜻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때로는 내 뜻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더 나아가 때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다르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것으로 인도해 간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군요.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이란 믿음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고 그 가운데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도하고 싶어도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베드로처럼 잡혀갈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는커녕 교인들의 모인 곳에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뜻이 이루어짐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간절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만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는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저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결과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단지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물론 기도의 열매가 응답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의 참된 열매는 응답을 넘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고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원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은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선의 결과물임을 믿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먼저 들어올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함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먼저 들어올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빠져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거기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그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 기도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